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전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굳건하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염려하잖아도 내 슬퍼 하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이 우리 안에 살아나며 그래서 저희가 회복하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단 위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단 위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막 제왕으로 맞아들였죠. 그래서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 가운데로 주님이 군마가 아니라 약하디 약한 새끼나귀를 타고 지나가셨죠. 이 장면은 역설입니다. 이 장면은 역설입니다.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 앞에 왕처럼 지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헛된 세상의 욕망, 사람들의 욕망에 주님이 꿈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였습니다. 케이루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신앙은 패러독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역설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가치 없는 행동들, 의미 없는 것들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찮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역으로 사는 거예요. 역행,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 이것이 역설인데 오늘 주님이 이런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또 한 번 위대한 패러독스를 보여주고 계신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찬찬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둘러보시고 저녁에 제자들을 데리고 성을 나가시죠. 그래서 베다니,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참고로 이 베다니가에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가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당장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막 흥분이 고조되어 있고 막 소란스럽고, 그런데 주님이 그 환호는 뒷전으로 한 채 성전을 견학하신 겁니다. 아무 일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성전을 견학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바로 어떤 과격한 일을,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새끼나귀를 타시고 걸으셨던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셔서 의외의 행동을 하신 거예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 다음날 주님이 다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아침을 못 드셨나 봐요. 시장하셨던 겁니다. 그때 마침 저기 보니까 잎이 구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보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이 성경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 열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님의 반응이 상식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직 지금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아직 그냥 이른 여름, 가을에 돼야 열매가 맺히니까 아직 가을 열매가 맺히기 전에 한 이른 여름, 늦봄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감히 열매가 없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지금 나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그냥 시기가 그런 건데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열매 맺고 싶은데 열매가 없었는데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그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셨을까요? 주님이 자연 법칙을 이렇게 거절하시는 건가? 이 사건은 좀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살펴보아야 그 뜻을 좀 알 수 있게 되는데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두 번째로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죠. 그런데 어제 첫 번째 방문 때는 그냥 조용히 견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쓰나미처럼 막 몰아치시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책상과 의자를 그냥 엎어버리셨습니다. 이런 모습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오늘 여기서 갑자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막 지금 터지신 건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거기서 누구든지 물건을 들고 성전을 다니지 말라고 금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닌데,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열매를 찾으시다가 없어서 저주하셨던 행동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장사하니까 주님이 화내셨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그래서 주일날은 장사하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시죠?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장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찍 가게 오픈하러 가면 주일날 좀 장사를 해. 주일날 왜 일을 해? 주일은 거룩한 날인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일 성수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심한 분들은 주일날 밥도 안 사 오셨어요. 장사하는데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은 주일날 버스도 타시면 안 되는데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시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요, 성전용 재물을 이렇게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오던 관례였어요. 관례. 율법에 따르면 주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재물은 흠이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됐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옆에 사는 사람은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깨끗이 그 아이유 동물병원에서 제사 드리기 전에 미용도 하고 흠 없이 딱 만들어서 2층이니까 그죠? 2층에서 미용해가지고 3층 올라와서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지에 사시는 분, 태릉에 사시는 분,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요, 아무리 깨끗하고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출발했다 하더라도 성전으로 오는 날에 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흠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흠없는 재물을 준비해 놓고 팔았던 거예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으시죠? 깨끗한 재물을 준비해서 제공한 겁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성인 유대인 남성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반세겔, 세겔로. 근데 당시 이들 사이에 통용되었던 화폐가 어디 화폐였죠? 로마 화폐였습니다. 로마 화폐. 로마 화폐에는 누가 그려져 있어요? 시저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이거는 우상의 동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전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실 때 원화를 달러로 바꾸시거나 엔으로 바꾸시거나 위안화로 바꾸시잖아요.
중국 상점에 가서 10,000원짜리 내고 물건 사면 요즘은 뭐 받지만 옛날에는 안 받았습니다.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동전을 바꿔주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아무 잘못된 것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연 법칙에 따랐던 자연스러웠던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지금 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 부정하시고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전의 본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전의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껍데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겁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심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는 사라지고 장사치만 우글거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때 말씀하실 때 주님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 이 말씀은 이제 당신을 통해서 모든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가 되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래서 내가 성전은, 교회는 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언적인 말씀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장소가, 그 예배와 기도는 사라지고 그 원래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했던 이 행동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장사의 장소가,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게다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관리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물건, 그 자릿세 이렇게 다,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노점에 이렇게 뭐 피고 있으면 누가 와서 자릿세 뜯잖아요. 자릿세 안 내면 다 없고, 다 자릿세 내고 결탁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거기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강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강도.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요, 이들의 영성을 뜻합니다. 잎이 무성한데 잘 자라는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잎이 무성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그런 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서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성전에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잘못된 건 없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바글바글 거렸죠.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바글바글하고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나 열매가 없는 이 성전의 영성, 그것에 대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열매를 늘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매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죠. 주님의 시장길을,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우리에게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쓸모가.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득권을 내세우고 한 명 전도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오히려 감투가 돼서, 자기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다는 것이 감투가 돼서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내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란하고 소란스러운데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매일매일 막 특세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 예배도 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내 안에 진짜 중요한 것은 빠져버린 것이 아닌지, 열매가 빠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늘 반성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관습들, 습관들,
어떤 그런 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돼버린 것이 아닌지, 예배보다 이거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죠? 잎이 무성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고 사역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 정말 안타깝게 제 자신도 그렇고 보면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할 때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더라고요. 우리가 남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는요, 내가 무언가 좀 됐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요즘 막 아시안컵 축구가 어제 결승에서 끝났는데,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라면 어제 결승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싸웠어야 되는데, 저희가 카타르에 8강전에서 져서 못 나왔잖아요. 카타르에서 졌을 때 대한민국의 축구 전문가들이 한 3천만 명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축구 좀 봤다고, 그리고 축구 선수에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처음 나왔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해요. 기도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익숙해지고, 우리가 어떤 조직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올 때는 그렇게 하고 오면 안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성전에 사람들이 북적거린다고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꼭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것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파리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러 오세요. 주님이 찾으실 때 즉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헤롯 역설이죠.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요. 이런 변명은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님의 이 성전 청소 사건, 유대인 리더십들에게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감히 율법이 정한 법도를, 하나님도 인정하신 이 거룩한 성전의 이 관습을 한 불순분자가, 요즘으로 치면 좌경 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인데, 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 심성모독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처단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매장할까 모의했고 생각했고,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혐의도 쓰여봤지만 정작 예수를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이제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건 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은밀히 예수를 죽일 방법을 모의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성모독으로 정죄하고 공개 처형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촛불부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공개 처형했다가 완전히 반란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은밀히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을지 그들이 모의한 겁니다. 예수님의 질책, 정말 이 추상과 같은 주님의 질책을 듣고 통렬히 회개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적반하장인 거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살인을 모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그 어떤 것보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당하면 거세게 반격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 착각하게 만들어요. 남들을 죄인으로 보게 만듭니다. 면역력이 또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계속 죄를 저지르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더 이상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시잖아요. 신문에 보면 너무너무 떳떳해요. 그냥 아무리 봐도 큰 잘못을 했는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기자회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날마다 물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은 탐욕이 종교가 되어버린 유대 리더십들 그리고 성전 관리들의 정체를 드러내셨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물을 때 주님이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찌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말씀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순식간에 강도의 속으로 변해버려요. 순식간에. 그러시잖아요. 누구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만 미워해야지 하다가도 그 말씀 딱 끝나면 갑자기 그래도 그렇지 지가 이런 마음이 확 오르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다스리지 않으면 진짜 한순간에 우리 마음도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과 탐욕을 거부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출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며 화내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시면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반성하게 됩니다. 저희도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짓고 저희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와 그 말씀에 날마다 우리를 비추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질책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이 보였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 저희들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날마다 열매를 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